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4절, 5절 보시면 믿음, 사랑이 있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믿음, 사랑 있죠.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우리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만 보면은 그냥 탁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만 들으면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교회 학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아주 좀 특별합니다. 찬양도 많아요.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이러면서 신망애라는 그 액자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집에 보면 많이들 걸려 있었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팍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 보이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어디서 누가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얘기만 하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괜히 친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말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골로새서에도 순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아니에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죠.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이요. 앙이라는 게 바라본다, 소망이에요. 그냥 신앙 자체가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뛰고요.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4절, 5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쭉 읽어가시면 6절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면서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이 키워드들 그대로 그냥 제목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인사를 마치고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1장 나머지 쭉 그리고 2장 5절까지는요 그냥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냥 전하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그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장 9절부터 23절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요. 오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게 아마 편지의 앞부분 2장 5절까지 골로새서 앞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뭘 도대체 감사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 바울이 그냥 그렇게 감사하는구나 라고 지나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감사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안에서 열매를, 그렇죠? 열매, 너희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것은 5절서부터 설명해요. 5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그냥 분명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being present예요. 거기에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게 된 이유는 골로새에 어떻게 복음이 있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고 거기서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아요. 천국은 뭐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비슷해요. 씨를 뿌려요. 씨가 뿌려진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는 거지,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열매 자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저기서 뭐가 자라나요? 그런 건 없어요. 거기서 열매가 자라려면 거기에 씨가 뿌려져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어요. 도대체 충만해져야 되는 생명,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여기 복음이 뿌려져서, 복음이 거기에 존재해서, 거기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대로 씨가 뿌려졌을 때 거기에 다른 과정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희 사랑이라고 말하는 열매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명령,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복음이 심겨진 곳에서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요만큼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심겨진 즉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씨 뿌리는 비유 생각하시고 열매를 생각해 보셔요.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요, 뭔가 대단한 세레모니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조용해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거기서 썩어진다면 그때부터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나타나는 건 뭡니까? 복음이 심겨진 데서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복음이 심겨진 곳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 것 같으셔요? 적어도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사랑이라는 겁니다. 6절부터 제가 다시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영접한 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늘 그랬어요. 천하에서도 늘 그랬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그래요.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열매를 맺어 자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열매가 나타났다는 건 뭘로 확인됩니까? 너희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했대요. 에바브라가 전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너희 사랑하고 있구나요.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래 너희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입니다. 복음이 심겨진 곳, 그곳에서는 너희 사랑이라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라는 여기 에바브라에 보고했던 이 일들이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이 여기 심겨진 곳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심겨졌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도 너희 사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라는 열매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린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 사랑하고 있구나. 복음이 심겨졌으니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서로 잘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우린 서로에게 나쁜 감정 없어요. 그냥 좋은 감정으로 대합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온갖 악한 것들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한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탐욕이에요. 그리고 분노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고요. 그리고 남들을 짓누르려 하는 지배욕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리고 가족을 다 갈갈이 갈라놓죠. 형제가 싸우는 것, 어떤 때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내가 더 먹겠다, 네가 더 먹겠다 라는 것 때문에 갈라져 싸우죠. 너희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악한 것들과 그 못남들,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온유함이, 서로를 향한 친절함이, 또 서로를 향한 용서와 용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어도 서로 용납합니다. 잘못한 거 서로 용서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이 교회는, 복음이 심겨진 곳에는 그런 용서가 있는지, 그런 용납함이 있는지. 이 용서와 용납함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가족은 깨집니다. 가족이 어떻게 한 대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나쁜
남자가 아빠인데 어떻게 그 가정이 삽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샌가 누가 자녀들이 용서하는 거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납했으니까 가정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용서와 용납이 없다면 그런 남자가 아버지인 집에서 그 가정이 제대로 살아갈 리가 없죠. 이미 다 깨져 버렸어야죠. 서로 미워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야 됐죠. 하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 뭐예요? 그들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불균형적인 사랑이고 사랑이 온전하진 않지만 분명합니다. 거기엔 사랑이 있으니 살아가는 겁니다. 친절함, 온유함, 용서와 용납, 그것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너희 사랑이라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심겨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리고 서로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죠.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뭔가 그냥 갑자기 좋은 감정이 생겨서 그냥 우리 서로 잘 지내요, 별 문제 없어요가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용서와 용납, 그리고 온유함과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한 친절함,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을 만드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화목을 만드셨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어깨 투자, 그냥 좋게 대해 주셔요. 그냥 사람들 야 좀 그냥 좋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냥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모니를 만드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불화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모니를 만드시는데, 그 하모니를 만드는 일은 그냥 서로에게 좋은 감정 갖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복음이 심겨지면 이제 우리 가운데도 그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복음이 심겨진 곳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에바브라가 전한 것 같은 성령 안에서의 너희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고 온유함으로 정말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은 세상에 다른 것들을 심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심으면 용서와 용납, 그리고 친절과 온유함,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돈으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으로 세상에 이 너희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세상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윽박 지른다고 됩니까?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것 아니. 윽박 지른다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됩니까? 돈 주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됩니까?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겉모양은 그렇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참된 용서와 용납, 친절과 온유는 복음이 심겨질 때 거기 안에서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모든 삶의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 용납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심어지면 그렇게 됩니까? 예, 복음이 심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복음이 심어지는 그곳에서는 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너희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이 열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늘 그랬듯이 골로새에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방법은 하나요. 골로새에 심긴 씨앗,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사랑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복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말해줘야 되고, 거기서 들려줘야 되고, 거기서 깨달아줘야 돼요. 그것 말고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라고 교회에서 계속 얘기해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being present, 거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거기에 가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슨 신비한 무슨 캡슐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곳에 가서 말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대충들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몰랐던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요. 몰랐던 걸 알려주는 것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온 천하에서도 그러고 골로새에서도 그랬고 지금 인천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정보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살았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은 운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신비하게 옛날에 무슨 시크릿이라고 책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 우주의 법칙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복음은 거기에 이르러야 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우주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에 관한 바로 그 이야기가 말해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 말이나 우리 입에서 나오면 다 그것대로 된다. 시크릿.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말해줘야 돼요. 그럼 정보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거기에 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어느 시대든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수혜자이고요, 그 진리의 증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열매, 너희 사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라고 에바브라가 말했던 그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다스리심, 그 귀하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영접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삶의 변화의 궤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바보짓을 할 때도 나를 향한 신실하신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또 뭔가 성공해서 조금 부의자를 날릴 만한 때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요. 그러니 나는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기고만장하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늘 주 안에서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용서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고 난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게 나를 붙잡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셔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삽니까? 두려움 없이 용서할 수 있고 또 기쁨과 자유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난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내 못남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내 약점을 내보이는 겁니까? 약점을 보이면 사람들은 안 돼요. 당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 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 삽니다. 그러니 남들을 용납하는 것도 또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난 억지로나 두려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예,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얼마나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크게는 어려워요. 작은 데서부터 보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엄마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엄마가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이 엄마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날마다의 변화가 어떨지 생각해 보셔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용납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울지 생각해 보셔요. 단번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점점 더 풍성해진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찬란해질까? 그 가정은 얼마나 아주 그냥 가뿐해질까? 어둠에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늘 광명한 빛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그 은혜에 굳게 털을 잡고 서서 만세 반석 위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 생각해 보셔요. 또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또 풍성해지는 가족들 생각해 보셔요.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깨달아져 영접되는 곳에는 분명하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시죠. 가서 전해라, 말해라.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바보 같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임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받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새로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체험을 전하고 종교적인 체험으로 우리는 불러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뭘 기대해요? 복음이 증거됐을 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거기에선 새로운 창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새로운 선한 창조가 시작될 것,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믿습니다. 복음이 심어지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해지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열매, 이 너희의 사랑이 생겼습니까? 앞에 4절에서 5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길래 이 사람들은 너희 사랑이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살아가는 방식은 세 가지였어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그리고 소망으로 삽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믿음이라는 건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그냥 정신력 아니면 뭐 확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난 이거 될 거라고 믿어 라는 뭐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확신? 그냥 그게 될 거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뭐 그런 거?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 골로새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는데요? 예수 안에, 그 안에 정말로 참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신뢰는 어디를 향해요?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니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건 사랑입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믿음과 사랑은 서로 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떼어지지 않아요. 뗄 수 없어요. 언제나 붙어 다닙니다. 언제나 붙어 다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에 사랑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묵을 곳 주고 그리고 또 굶주린 자 먹이고 낯선 사람들 대접하고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그 계명, 그 길을,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에 나는 그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에 내가 부족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에 나는 이 사랑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을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들 뭘 믿으셔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뭘 믿어요? 어떤 사람 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는 거죠. 내가 이거 있으니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왼쪽 걸 오른쪽 걸 줍니다. 그런데 양쪽 걸 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바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줍니까? 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신실하신 사랑을 믿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어요. 그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으니 늘 믿음과 사랑은 서로 뗄 수 없이 붙어 다닙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신 분들,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셔요. 이상하게 비운태적인 사랑 말고, 이상한 사랑 여기저기 기웃대는 그것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내 눈앞에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는 이상한 우상들 따라가지 마시고, 내 눈앞에 이제 놀라우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서셨으니 주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려요.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지금 하나 그 뒤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 사랑 서로 뗄 수 없고 언제나 붙어 다니지만 이 믿음과 사랑은 소망이 없으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 골로새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하고 사실은 희한합니다. 왜 그렇죠? 골로새 이 시대는 피 흘림의 시대예요. 로마입니다. 피 흘리죠. 도시마다 배신이 아주 그냥 장렬하고 난무합니다. 헬라에 붙었다가 로마에 붙었다가 그 안에서 온갖 배신의 이야기들, 모든 약속들이 여기저기서 깨어지는 시대예요. 약속들은 깨지고 배신이 난무하고 피 흘림이 있는 그 세상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희한합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인천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얼마나 특별하고 그리고 희한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소망을 가진 공동체,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소망할 수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건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폭력을 일삼는 이 세상에 소망의 공동체가 하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세상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정말 어디에 걸려있는 소망입니까? 우리는 왜 소망합니까? 무슨 근거로 소망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과학이 발전할 것을 믿기 때문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과학의 발전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신뢰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인 것에 뭔가 좀 눈이 떠진 사람이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경제적인 뭔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낙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낙관,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소망? 그냥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뭔가 과학적인 근거, 과학이 발전하니 괜찮을 거야라는 소망? 그런 소망도 아니에요. 막연하게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낙관주의의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이건 정말로 참된 소망인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선물이에요.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묘한 이야기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 소망이 나옵니다. 죽음을 대가로 치르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사람들이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배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배신이 난무합니다. 폭력이 난무해요. 폭력이 난무하니 소망 가질 수 없어요. 그나마 거기에 뭔가 약속이 있으면, 뭔가 희망찬 약속이 있으면 소망을 품을 텐데, 희망찬 약속마저도 붙잡을 수 없는 건 세상이 배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변에서 보는 건 맨다 배신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배신해요? 정치인들 배신해요. 목사님들도 좀 배신을 해요. 가끔가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를 배신해요. 배신합니다. 약속들은 늘 깨져요. 그러니 소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소망은 늘 접어야 돼요. 최소한으로 소망해야 돼요. 그냥 숨 쉴 만큼만 소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골로새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이 소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죽기까지, 죽음을 대가로 치면서까지 지키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야. 구원하겠다, 내가 간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구원하신다 하시더니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신실함이요, 그렇게 지킨 약속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약속을 전하는 그 이야기, 그 복음,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지켜지는구나, 그러면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지켜지는구나, 반드시 지키신다. 그 몸이 다 찢어지면서도 지키신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분명히 지키신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밤톨만한 것이어도 신실한 약속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밤톨만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들을 정말로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지키시겠다는 이 신실함과 함께 붙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캐낸 소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 그 선물로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어디 유튜브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늘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었어요. 소망이 여기 있다고 늘 외쳤었죠. 소망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은 태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이 소망은 여기에 가득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없었어요. 그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복음, 그것이 들려졌을 때, 십자가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소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문을 걸어 젖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주님 영접했을 때 어느샌가 그 소망은, 그 오래된 소망은, 어쩌면 우리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소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 아니고 내가 어디서 찾아낸 것 아니에요. 여기 하늘로부터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와서 우리에게 그냥 쌓여진 소망이에요. 나는 소망할 게 없습니다. 내 삶에 소망의 건덕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뭘 소망합니까? 내 인생은 그냥 절망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기억하셔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뺏길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건 빼앗겨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 걸어 들어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복음이,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그 사랑이, 그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 시작된 그 행진은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입에 달고 다닐 필요도 어쩌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들을 속삭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음,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랑하며 그 하늘로부터 와 우리 가운데 쌓여진 그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서는요 그냥 진실이, 그리고 진리가 외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요. 그 신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찢어, 깨뜨려, 나눠주는 그 사랑을 해내고 있어요. 찾아 들어온 소망, 하늘로부터 온 그 소망 안에서 꿈꿀 수 없던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고요, 그 소망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사랑들을 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정말로 세상 어둠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피비린내 나고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 소망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신선합니까?
21세기 아니 2023년 이 인천에 정말로 해맑은 미소로 안녕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말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희한하고 신선합니까? 모두가 다 욕하고 모두가 다 자기 것 챙기는 그 시간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서로를 향하여 내 삶을 내어놓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리고 신선합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너희 사랑이라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저도 가끔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봅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럽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심겨지고 이제 열매로 자라나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정말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어떻게 저럴까 싶을 만큼 그렇게 아주 밝게 자유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계셔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 그 일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해내셔요.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고 온유합니다. 저러다 지칠 것 같은데 아니요, 지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겠지, 아니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나날이 더 힘차게, 나날이 더 활기 있게 그 사랑의 일을, 그 헌신의 일을, 그 소망의 몸짓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도 있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도 있고요, 청년 중에도 있고, 그리고 교역자 중에도 있고, 구역장님들 중에도 있고,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열매가 가득한 삶들, 그리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심어졌으니 깨닫고 영접하는 우리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주여 그것이 정보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렇지 않고 그 말이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깨닫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 것, 그 일의 증인들로서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과 그 변화의 일에 서로 격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 귀한 소망, 아버지 세상에서 얻어낼 수 없고 발굴할 수 없는 정말 하늘부터는 그 귀하신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믿음, 사랑, 소망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 깊어지고 아버지 소망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